오늘의 말씀은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제공하면서 오늘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몇 가지를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권면의 내용을 들어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적용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오늘은 베드로의 권면,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말세가 됐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세상이 말세가 됐다,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때 사람들이 세상을 말세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더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 세상의 말세라는 말을 베드로가 괜히 했겠느냐, 이겁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올 때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네가 다 다니지 못하고 다 다니지 않아도 다 다녀갈 때,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 참으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 팔이 자기 안으로 굽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이런 특유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반대였어요. 복음이라는 건 우리만 믿는 게 아니다. 주님이 땅 끝까지 전도하라고 그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 세상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뭐라 하냐면 온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되는 거 보니까, 믿고 안 믿는 거를 떠나서 복음이 다 증거되는 거니까 세상 끝날이 왔다. 뭘로 근거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로. 주님의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많이 봐요. 근데 이상하지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세상 끝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고대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영령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령,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유, 말세 저놈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말세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내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참 부흥회를 내가 쫓아다니지. 난 기독교를 잘 모르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고 군대에서 은혜 받고 그냥 기독교에 되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제대 후에 유명한 부흥사님들 부흥회 한다 그러면 어디든지 쫓아갔어요. 어디든지. 부흥회 가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 됐겠죠. 그 40여 년 전에 말세다, 지금은 말세지 말단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신 말씀을 많이 했나 그랬더니 그것도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했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세상 끝날이 되면 일단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내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있다. 맞았어요. 그때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많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세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세상 끝날이 되면 말이야, 이런 증상이 많이 나나.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게 전쟁의 소문이야. 지금 이 시대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저렇게 오래도록 치를지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 미얀마에서 무슨 반란이 일어나서 지금 난리가 났고,
이것저것에서 내란, 전쟁 이런 소식이 많이 있고, 매일 듣는 게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 매일 듣고 있잖아요. 지금 학자들은 조금 있으면 이 대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지금 사람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냐, 누구는 그렇게 하지만 다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런 일이 생겨.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거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말세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 끝날이 되고 올 때 되면 땅이 흔들린다. 지진, 자연재앙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난리가 난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파키스탄은 얼마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이런 자연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들어보면 이거 세상 말세구나. 말세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양치기 소년의 비유처럼, 이거 맨날 듣던 얘기 아니야? 말세라는 말? 그러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 말세가 끝이 아니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좀 염려가 스럽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교육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교육받은 것 중에 딱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형제간에 우애가 좋으라고 벼농사를 짓고 볕단가리를 쌓아놓는데, 아이고 우리 형님네는 식구도 많은데 우리 형님네 볕단이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동생이 밤에 가갖고 볕단을 날라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이 가만히 생각해. 이 동생네가 이게 세 살이면 잘했는데 이게 들어갈 돈이 많을 텐데, 내 볕가리가 많네. 그럼 밤에 가서 그걸 또 하는데, 그래서 형제간은 우애가 좋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말씀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형제들을 도우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형제들은 안 도왔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내 교훈에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 중에서 교훈이 나타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디 그리고 밭에서 일하던 분들이, 들에서 일하던 분들이 낫을 들고 갱이를 들고 막 쫓아가서 그 소년을 구했다는 거예요. 장난인데 그리고 애가 웃었다는 거예요. 난 그게 어렸을 때 배운 거야, 내가 학교에서. 그러더니 참 있다 그러는데 재밌겠다. 또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다고 막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이 이거 왜 장난질을 하고 그래? 저 녀석이 왜 장난해? 근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저 녀석 또 장난친다 야. 그래서 늑대한테 물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 생각을 좀 하냐면은, 이건 베드로 때도 말세라고 그러고, 나 어렸을 때도 말세라고 그러고, 지금도 말세라고 그러고, 내 후대도 말세라고 그러는, 이건 말세란 말은 그냥 늘상 들리는 얘기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난 여러분들이 깨어있어 정말 이 베드로가 말한 것은,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보니까 이때쯤 오시나 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 땅의 전쟁의 소식과 지진의 소식과 난리의 소식과 자연재앙의 소식을 보니까 이거 분명히 말세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시대가 하나 살더라도 오늘이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갖자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지금 살아도 내가 오늘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 베드로의 권면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말세가 되면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시대에 왜 말세가 되면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참 고난이 많았어요.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예수쟁이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일단 잡혀가. 감옥에 갇혀야 돼요. 그리고 태장을 맞든지 아니면 곤욕을 치르고 심하면 사형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이 오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끌려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시는데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세상 끝날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할 때 정말 고난을 당할 거, 역경을 당할 거, 이것을 예견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역경 중에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참 고난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데 아이고 이거 웬일입니까? 병이 들었네. 하나님 믿으면 병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 믿어도 병 듭니다.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병이 심각한 병이에요. 왕이면 저 그때 당시 수준에선 최고의 의술을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이 대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왕은 이 병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아니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더 있는데, 그리고 더 미미한 일을 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수명 연장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병으로 무너진다? 그럼 덕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기도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가 간절해지면 주위를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벽을 봤다는 것은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기도 해봤나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상달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했든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도읍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한테 임했어요.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이 병을 낫게 해준다고 얘기를 해라. 3일 안에 병이 낫는다고 그래라. 그리고 네 수명이 15년이 더 수명이 될 것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아수르라고 하는 대군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물리치게 주겠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 때문에. 여러분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 기도로 그 문제, 자기의 질병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을 병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는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아수르의 대군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치는 은혜까지 더불어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상 끝날이 다가왔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볼 때 기도들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기도가 식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가 식었어요. 물론 기도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기도 용사들이 있어. 나는 감동이 돼, 감동이. 다니엘 기도회 때 끝나고 그냥 기도하는 거 보면, 우와,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는 거 보면, 우와, 내 목사인 내가 감동이 돼.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면, 전 교인적으로 보면 기도가 많이 식었어. 기도가 많이 식어. 베드로가 세상 끝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근신하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보니까 세상 끝날은 다가오는데 왜 기도가 줄어들었냐, 왜 기도가 식어졌냐. 베드로의 권면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괜히 장식용으로 읽고 많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 지금 이 시대가 기도가 줄어들었어, 이거 말세 아닌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한번 바람 부니까 교인들이 많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신앙들이 많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도가 그냥 식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베드로의 이 권면을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그래, 이럴 때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가 더 기도에 나서야지. 새벽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서고, 다니엘 기도에 안 하던 사람이 하고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 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스마트폰만 있어도 다 봐요. 출퇴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다 보고요, 다 봐요.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유튜브로 다 실시간 생방송 다 해요. 그거 다 은혜 받아요. 어제도 은혜 참 정선이 집사라고 개구 어머니 하는 걸 다 들어봤더니 정말 감동으로 간증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솔하게. 한편으로 느꼈어요. 참 유식하다. 저 사람 참 유식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그냥 내가 느꼈어요. 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주 진실하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 깨달았어요. 근데 그거 다 들을 수 있다니까요. 스마트폰 갖고서. 근데 뭐냐면 끝나고 기도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성전에서 말씀 들었으면 하나님, 정집사님처럼 우리도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시 주옵소서. 이 신앙을 극복하게 하고 참으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신앙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올라가게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뭔가를 배워서 내가 생활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는 거 느끼고 있고 믿고 싶어요. 각자 집에서 얼마든지 TV 켜놓고 유튜브 채널 틀어놓으면 다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뢰는데 그것이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많은 영적인 그런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권면을 보면 사랑하라 이렇게 변하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는 증세가 있어요. 사랑이 식어요. 오늘날 사랑이 얼마나 식었는지 몰라요. 참 이상합니다. 나라는 선진국으로 들어섰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각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제 뉴스, 이 설교 시간에 뉴스 하면, 목사님 그거 다 우리 듣는 얘기인데요. 근데 나도 듣고 충격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엄마에게 약을 먹여서 죽이나? 이유는 하나야. 사망보험금 탈라고 그랬대. 사망보험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말세적인 증상이라는 거야. 이게 말세 아닙니까? 사랑이 얼만큼 식으면 모르겠어. 어떻게 엄마를 죽이나? 엄마는 달라요, 존재가.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약 먹고 피를 토하고 죽는 걸 보고 거기서 돈을 건지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사랑이 식어버리면, 얼마나 사랑이 썩어버렸으면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의 가치관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류가, 그런 부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물질이면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건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사랑이 식었구나.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말세가 가까워졌다는 거 아니냐. 개탄하고 탄식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요소가 나에게 0.00001%라도 없는 거 아닌가, 있는 거 아닌가, 자기를 점검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자기에게 사랑을 불릴 듯 일으키는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걸 배우자고 성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철이 없어서 그렇다지만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그리고 119를 부르지도 않고 자기가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아이를 보던 의사가 얘는 굶어서 죽었네. 아이고, 이건 무슨 아동학대도 이런 학대가 없네. 그러고서 신고를 했는데 철부지와 같은 엄마가 아이를 굶어서 죽였어. 굶어서.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굶어서 죽일 수 있어요? 강아지는 그렇게 이뻐하면서. 난 강아지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야, 저분들은 참 대단하다. 저 강아지 사랑하니까 사람들도 무척 사랑하겠지. 근데 강아지 똥 싸놓은 거 그냥 가더라고. 그 딴 사람들이 밟는 거 그냥 내버려둬요. 그건 강아지는 사랑하면서 사람은 사랑 안 하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어졌으면 애가, 아이고, 그 기가 안 뚫렸나? 애가 배가 고파서 빽빽거리고 울었을 텐데, 몇 날 며칠을 울었을 텐데, 애가 나중에 기력이 없어가지고 하고 그러다가 죽었을 텐데, 얼마나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오니까 사랑이 풍성했던 사람은 죽었다고도 살아났어요.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워놨대요. 다락에 누워놨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저 옆마을에 있다는 거예요. 아유, 베드로 사도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님 불렀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왔는데 전부 다 거기 있던 여자들이 자기의 옷을 막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 다비다가 제 이 옷을 만들어줬어요. 이 옷을 만들어줬어요. 어떤 여자는 이걸 푹 하면서 내 속옷을 만들어줬어요. 속옷을 만들어줘서 우리를 다 이렇게 돌봐주고 아껴주던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입은 사랑을 그렇게 간증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입은 그런 사랑, 여러분,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사줬다. 이거 대단한 사랑의 표시 아닙니까? 그리고 만들어줬다, 지어줬다 할 때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을 위해서 타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 회생했는데, 그걸 본 많은 욥바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이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해라. 그리고 서로 대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말이야, 나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다.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다.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면회를 오고 그랬다. 그랬더니, 아니 주님, 우리들 언제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들이 소자 중에 한 사람한테 한 게 그게 곧 나한테 한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가끔 우리 부천교회 교인들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 보고 정말 감동과 말을 받아요. 사랑해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무료급식 끝났는데, 중단했는데 지금도 무료급식 하라고 그 헌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이 많이 쌓여 있대 지금. 그 무료급식 하는 돈은 따로 모아놔요. 그 무료급식 하는 데 쓰라고 그래서. 근데 그게 많이 따로 있대. 따로 많이 쌓여 있대. 내년 봄중에 다시 하려고 해요. 지금 겨울에 시작하면 어르신들 눈길에 오다가 또 낙상하면 또 힘드니까 내년 봄에 무료급식 재개하려고 그래요. 그 믿음의 행위가 근본이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소유자들을 갖고 말세를 준비하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봉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봉사해라, 봉사해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봉사해라. 말세가 되면 봉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세상을 자꾸 말세 같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엉터리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말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안 하고 사랑을 식어주니까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하니까 봉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봉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누구를 지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교회에서 봉사라는 건 뭐냐?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봉사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봉사예요. 베드로가 봤을 때 말세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데 여러분 자기에게 맡은 바 은사대로 하라고 했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야. 선물이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음악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가대로. 난 최근에 알았네. 내가 이렇게 음악을 못하는 사람인지 최근에 알았어요. 난 내가 음악 좀 한다고 생각했어요. 반 지휘자님. 나 못한다고 그러지 말아요. 근데 나 못한. 어디서 알았나 그랬더니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노래방 기기가 있어. 노래방 기기. 그거 한번 틀어보고 내가 갔더니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지휘자님이 나보러 목사님은 박치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진짜 박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 나 정말 못해요. 그래서 내가 성가대 안 하길 천만다행이었어. 그래서 내가 난 이건 아니구나. 그럼 뭐가 은사가 있나 그랬더니 나는 나름대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린이들을 특별히 좋아해요. 어린이들만 보면 그냥 행복의 엔돌핀이 쫙 올라와. 어린이만.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은 좀 그런 거 못 느끼겠지만 어르신들을 보면 엔돌핀이 나와요.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 그게 은사인 것 같은데.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섬겨야지. 어린이들 돌봐야지. 그래서 한때는 내가 어린이 부흥사였잖아요. 나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나 나타나면 어린이들 깔깔깔거리고 다 뒤로 넘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좋아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겠지만 부모들이 교회 학교 때 전도사 때 저를 찾아왔어요. 제발 우리 아이 지금 주일날 우리 친척집에 가야 되는데 얘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전도사님을 바라봐야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안 가면 얘를 어떻게 놓고 갑니까? 그냥 요만은 좀 제발 좀 갔다 오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내가 좀 가정에서 얘기하면 뭐 가정할 필요도 없겠지만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내가 어린이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은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는 자기의 받은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자기의 희생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 봉사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봉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것쯤은 괜찮겠지 그런 것들이 교회에 힘을 빠지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동안 대표기도 맡았다가 빠졌던 사람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대표기도 나 아니면 누가 대신 하겠지 이런 생각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봉사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봉사야. 3부 기도 때는 다 나오는데 1부 때, 수요일 때 이런 때 안 나와요. 못하는 이유도 있겠죠. 못 오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봉사의 차원으로 해야 돼요. 오늘은 좀 구체적인 이고 여러분들 생활에 적용하는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이 내 얘기하나? 내가 그때 빠졌는데 어떻게 그걸 저쪽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 쪽을 안 보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난 진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좀 봉사로 좀 도와주세요. 난 장로님 존경하는데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해요. 절구질하는 사람 옆에서 고개만 끄덕끄덕해도 절구질하는 사람이 힘이 안 들다고 하는 그 성경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장로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사실 그래요.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 외부에 드는 거 지금 다 준비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정말 봉사자들 많더라고요. 너도 나도 가서 끝까지 그걸 기다리고 돕고는데 옆에서 사다리 잡아주는 사람, 그 물건 달라주는 사람. 근데 거기에 몇몇 여성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걸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나요. 그게 봉사예요. 교회에는 봉사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속장님들이. 오늘 구체적인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속장님들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지 몰라요.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너도 나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말세적인 증상이에요. 코로나 겪으면서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무슨 누구 보러 뭐 속해 모여라 뭐하라. 이번에 교회 청소니까 여러분 모이십시다. 뭐 교회 식사당번이니까 모이십시다. 아이고 누구는 그거 하고 싶겠어요? 다 귀찮은 일인데.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봉사자예요. 베드로 권면이 뭐야? 그런 거 하라는 거야. 봉사하라는 거야. 말세가 되면 이런 거 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인간 김학의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의 말로 들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봉사예요. 오늘 참 많이 결석들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 결석 많이 한 그런 모습 속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결석하는데. 근데도 여러분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 이 봉사는 여러분 안내위원들이 지금은 괜찮아요. 조금 더 추우면 추운데도 밖에서 버벅버벅 떨고 서 있어야 돼요. 여름에 그 더운데 겉대뼈에 서서 기다려야 돼. 안내위원 그거 봉사예요. 헌금위원 봉사입니다. 식사당번 봉사입니다. 정말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마다 식당에서 그릇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집사님은 지난주에도 했고 지지난주에 오늘도 안 해?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요. 제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감동입니다. 주님도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 당번인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야 내가 그것까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를 회피하고 그런 걸 안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섬김만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까? 말세가 되면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꾸 자기의 그것은 불편한 걸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라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봉사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봉사해라. 여러분 그 봉사의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차장에서 주차를 관리하는 집사님도 봉사하는 거고 교회에 청소하러 와서 청소하는 분도 봉사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할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교회 주변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 옆에 사람들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은 교회 탐 안에 쓰레기장이야.
왜 담배를 피고 왜 이 담 안에다 버리는지 몰라요. 특히 내 사무실 뒤에는 아주 담배꽁초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남 집사님이 매일 그거 주워내는데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담배를 피고 여자한테 집어던지나? 혹시 그럴까봐 나 걱정스러워. 왜냐면 내 창문 밑에니까 거기가. 왜 쓰레기장이 여기입니까? 그게 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 몇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자기네 쪽은 깨끗해야 되고 담 너머는 지저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근데 그걸 또 매일 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 집사님 중에.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해 보세요.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은 만큼 거두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땀을 심고 봉사로서 헌신하고 희생한다 그러면 당대에도 그것을 거둘 것이고 그 자녀도 거둘 것이고 그 자손도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세에 이런 권면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말세라고 모르고 사니까 말세라고 말을 하는구나,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사랑을 안 하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봉사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봉사하라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건강 주실 때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능력 주신다고 그랬어요. 능력 주시면 일 시킨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마지막을 산다는 믿음으로 말세를 준비하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